따라해 보세요. 말씀 제목이 보혈로 우리가 이깁니다. 네, 보혈로 우리가 이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요. 네.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세요.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그런데 특이한 구절이 있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우리 몸의 피와 생명 분리할 수 없죠. 네, 피가 병들면 하나를 잃으면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가 아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런 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이게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여러분,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자리에 혼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자, 여러분 깊이 한번 영감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자리가 혼으로 대처되어 있어요. 혼의 자리가 생명으로 대처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즉 마음이 혼인데, 이 마음이 보혈로 맑아지면 여러분 생명이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도 살아나고 육신의 생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 외치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네. 생각이나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도 잃게 되어 있어요. 네. 생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그렇게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네. 예수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판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잘 안 바꿔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은 타고날 때부터 고집이 있었어. 무슨 놈의 병이 50년 동안 있어, 몸에. 고집이란 병이 50년 동안 있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서. 근데 그 병은 안 고쳐져요. 무슨 놈의 병이 막 30년, 40년씩 몸에 있는 거예요. 왜 병을 끌어안고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죠. 무슨 권세가 있어요? 자, 모든 계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된 나에게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인 거예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효력이 영원무궁한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혈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속량할 수 있는 그 피예요. 보혈이 귀한 이유는 흠도 없고 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의 피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피로 구원받았으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음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예수가 증거한 것에 대해서 잘 안 믿어집니다. 마귀는 늘 그것을 가려놔요. 이것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걸 따라하세요.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생명이 사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전혀 아닌데
은혜도 능력도 없는데 막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은사가 없는데 있다고 속이고 다니면 그건 100배로 돌려받아요, 여러분. 빨리 무너집니다. 빨리 새하여져요, 여러분. 그때는 우쭐대. 특히 한국의 여자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감성식 스타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뭐 환경과 상황에서 좀 좋아지면 막 신앙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저는 수없이 만나봤어요. 그 다음 날 시험 들었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게 무슨 권세자들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의 권세는 말이야 어떤 권세냐? 자,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자, 17절로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어떤 병마도 무슨 독도 여러분을 침탈하지 못함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만병이 여러분 안에 적용되지 않음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신명기 28장에서 보면 1절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런데 불순종하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게 100 이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확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기독교인의 양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양심이에요. 중국에서 기도 부탁이 들어왔어요. 33살 된 의사 리원양 씨가 죽었죠. 근데 우한의 성도예요. 근데 중국은 상당히 깊이 있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빗줄기로 왔다가 하나의 빛으로 간다고. 이제 아내도 우한 폐렴에 걸렸는데 아기가 잉태되어 있어요. 끝까지 치료하다가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가 쓴 마지막 시에 보면 곳곳에 보증서 한 장을 써놓고 공산당에 끌려가고 뭔가 위해를 당하고 각서 쓰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끝까지 치료하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우한 성도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되어버렸어요. 기도 부탁한다. 어디에 기도 부탁한다? 동방의 이스라엘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부끄러워. 우리가 동방의 이스라엘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한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믿음의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시가 있으면 하나 찾아오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제가 하나 낭독해 드릴 거예요. 자기는 영웅이 되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게 핵심 골자예요. 나는 영웅이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마지막 신앙의 양심을 걸고 그것을 알리고 살리고 싶었다. 근데 그가 알리는 시점에 중국 공산당이 정직했더라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피해가 오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피해가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골든 타임을 놓친 다음에,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앙도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돼.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만 영안이 열려 있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잣대이냐? 양심이 잣대인 거예요. 그 양심 기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터가 늘 여러분 맑아야 돼요. 마음터가 좋은 터가 되어 있어야, 옥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여러분 신고 있습니까? 그렇게 신고 있어야지 여러분 찔림이 올 때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끔 연예인들이 개종하여서 뭐 새롭게 하셔서 이런 데 나오죠. 그런데 연예인들이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첫째, 돈 잃고 명예 잃고, 세 번째가 뭐예요? 건강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여 주만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세요. 네. 자, 하나 더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리고 이들을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보혈로 생명의 보호막을 쳐줍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폐병이 오고 열병이 오고 염증이 오고, 그런데 이것이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율법에 순종할 때, 율법과 규례를 지킬 때, 구약이니까 율법과 규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지킬 때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 자, 보세요. 땅이 이상해져 버려요. 한재와 풍재. 한재가 뭐예요? 땅이 막 추워지는 거야. 땅이 막 추워져, 막 얼어버려. 식물을 심어놨는데 올라오는데 너무 추워갖고 서리가 안 내려야 되는데 갑자기 한여름에 추수하기 직전에 막 설이 다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 사용하게 됩니다. 풍재는 뭐예요? 바람이 불고 또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식물들에게도 병이 막 들어오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 불순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다고 하던 구약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된다? 건강 잃어버린 다음에 예레미야가 막 죽기를 각오하고 울부짖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때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주여 주여라고 외칠 때 어떤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모른다고 하신다 그러죠.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의 기준은 부활에 있어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육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목사님, 그 기준이 뭡니까? 지금 그거 물으면 여러분 큰일 나. 지금 그거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레마되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을 믿으면, 자, 이게 선한 순환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오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다시 좋아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건강하여지고 일어나 걸을저다. 보세요. 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부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 부활의 영, 주의 영은 누구를 나타내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도 어떻게 증거되느냐? 백날 주여 주여 해봐야 성령 하나님이 마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9절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불순종과 순종의 사람이 갈리울 때, 네?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울 때, 자, 어쩌다 응답받고 어쩌다 기도 응답받는 인생과, 예, 응답이 축복으로 다가와서 늘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이런 인생과의 차이가 뭐냐?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조금만 이상하면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마음터 일기에 하루에 5분이라도 투자합니까? 5분도 안 걸려. 근데 그 벽을 못 넘어서잖아. 이 차이에요, 여러분. 한 3분 정도 되는 그 시간도 투자를 못해요. 이 차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암송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못 읽는 것이에요. 읽는다고 해놓고 일주일 내내 TV에 성경이 그대로 있어. 장식품이. 들고 나올 때 보면 자, 옛날 성경에 보면 까만 커버가 많이 있었잖아. 요즘은 그래서 아마 갈색 커버도 나오는 것 같아.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은 줄이 쭉 가. 손가락으로. 그러고 주일날 나와서, 네? 일주일간 갖은 악행은 다 저지르고 예수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죄도 범하고, 네? 말투가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예수 믿는다고, 예? 예, 안 먹고 사냐 막 이런 식.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가 주관하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함께 하십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무엇만 하면은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 팔아먹기식 경쟁을 하듯이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고, 방금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한테도 예수의 마음을 못 주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엄청난 어불성설이에요. 네? 이것을 넘어서는 한계가 뭐다? 여러분이 깨어지듯이, 여러분이 주 앞에 온전히 돌이키듯이, 여러분이 주 앞에 온전히 돌아왔듯이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고 성령께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야지 그때서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가정에서 이런 잘못을 했구나. 믿음의 형제들이 나를 위하여 죽도록 중보기도 하는데 내가 잘되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교만했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혼이 이미 혼나서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혼돈과 공허가 함께한 거예요. 아, 이 세상의 신에게 내가 속아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영혼이 혼미하게 되었구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 여기만 되어도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장자들답게 여러분을 외쳐봅시다. 빛이 있으라. 그럼 혼란이 사라지는 거죠.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흑암이 사라지는 거죠.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막 이상한 짓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네,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그 성령께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밝은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럼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스스로 축복을 밀어내었었구나. 성령이 밀어내었었구나. 내 양심을 터치할 때.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발전할 때 보면 그걸 이제 캐치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이 자범죄 고범죄 속으로 옛날 죄 속으로 돌아가갖고 교회 올 때 보면 미안한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세요. 찔릴 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찔려야 돼요, 여러분. 혼이 혼나야지 여러분들이 회복이 돼요. 그때 이것이 내가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보혈로 적셔져야 되겠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팍해지기 시작해요. 그 단계가 넘어서면 탕자의 코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막 돌아와서 막 간증하죠. 네? 돈도 명예도, 예? 그리고 건강도 다 잃었어요. 나한테 양주잔 받아먹던 녀석들이, 네? 언제 받냐는 듯이, 예? 술 사줄 때는 형님 그랬었는데, 예? 내가 돈도 잃고 건강도 잃으니까 한 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헛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주잔 기울일 때는 말이에요, 네? 세상에 혼미하게 하는 영들에 취해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지, 불순종 때문에 무너지는지, 예, 그러면서 술집에서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권사야, 뭐. 괜찮아. 그 권사님은 천국 갈지 몰라도 너는 지옥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당대에 안 없앤 것처럼 한번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방법이 뭐냐? 돈도 치고 명예도 치고 건강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부에 의지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주 앞에 나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응답들이 이렇게 더디고 하느냐?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거부터 이거의 하나의 차이, 요 하나 차이.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이게 막 대단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건 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네, 청결한 자를 만나주는, 마음이 청결한 자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 천사들도 따라 외쳐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마음부터 경작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상속시켜줘요. 나중에 보니까, 자, 평생 신앙생활하고 어머니 저에게도 어머니의 나라를 물려주고 가세요, 신앙의 제국을 물려주고 가세요. 없어. 물려주기는 물려줬는데 가시와 엉겅퀴와 돌짝밭이 이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그 바탕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막 그걸 다시 막 갈아엎어야 되니까, 남들은 말이에요, 풍성하게 막 100배, 60배, 30배로 막 수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물려준 데서 막, 예?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람들은, 돌짝밭을 물려준 사람들은 뭐 천국에나 가겠어요? 갔다고 칩시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 사이 별똥별 같은 데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눈물. 그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좀 살려주세요. 내가 저런 거 물려줬습니다. 내 믿음이라는 게 고작 가시와 엉겅퀴의 밭을 물려주고 돌짝밭을 물려줬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리 순교한 순교의 영들이 도고의 영들이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도 우리들을 위하여, 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쳐다보면 눈물 나고 피눈물 납니다. 안 그래도 이 시대는 아이들이 직진할 수 없는 시대인데, 네, 그것까지 물려주니까 막 내가 물려준 잘못된, 네, 신앙의 유전들 때문에 막, 예, 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안 믿는 애들은요, 그냥 지옥인 거지 뭘 그 바깥 경작할, 네,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왕 기회를 줬으면은, 예, 바위라도 좀 치우고 가야 될 거예요. 바위라도 좀 치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실 바위는 다 치웠어. 이제 막 수확의 때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듬성듬성 나니까 막, 네, 이게 웬일인가 이럴 때 돌이켜서 정말 포크레인 같은 게 와서 묵은 땅을 확 기경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첫째는 말이에요, 예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이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네, 청결하게 하는 피라고. 네. 한국도 영으로,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다 청결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식물들이 막 기뻐해요. 예? 피조물들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학수고대하는 것이 뭐다?
로마서 8장 19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혈이 흐르는 주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태초에 순수하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너는 코끼리야, 너는 돼지야, 너는 멍멍이해 이름을 지어주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이랬던 것처럼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보혈이 뿌려져서 성령이 주관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명예를 거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명예를 거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결코 범하지 말아야 될 죄가 뭐냐? 믿음 없는 죄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백성들을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갈 영원한 의를 부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보고 흠없고 점없다는데 그걸 다시 막 오물통에다 집어넣어 갖고 돼지 오물통에다 집어넣어 갖고 다시 막 더럽혀 갖고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이 되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살고 싶습니까? 그래도 살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여나 육신은 무너져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한국 교인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오늘 보혈의 충만한 단비가 폭포수같이 임하여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요즘 뭐 세미나장도 많이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어떠한 모임을 하든지 맡겨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왠지 오늘 저녁에 교회 오고 싶어져라.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여서 언어가 바뀌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나의 언어가 성결한 언어가 되고 청결한 언어가 되고 이 언어는 어떠냐? 성령으로 함께하는 언어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함께하는 언어.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신앙의 제국, 좋은 옥토밥을, 좋은 옥토를 물려주세요. 좋은 땅을 물려주세요. 단 한 평을 물려줘도 제대로 된 땅을 물려주세요. 거룩한 나라는 어떻게 확장된다 그러죠? 따라하세요.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확장됩니다. 거기에서 씨앗은 하나의 미랄이에요. 그 미랄은 어떻게 심어집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버려요.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들어. 여러분의 혈관이 말을 안 들어. 여러분의 정신이 말을 안 들어. 오늘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 피에 있다라고. 어디를 속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다시 본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장 11절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기억 성경에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죠.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양의 피가 아니에요? 나의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아프고 막 힘들 때 그러면 정말 내 생명이라도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 부모의 사랑인 거죠.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못 나눠주잖아요. 내 피를 준다고 그 자식이 살아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를 살리는 피는 뭐가 있는? 보혈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보혈이 함께해야 돼요. 왜 내 남편이 안 변하느냐? 내 자식이 안 변하느냐? 우리 부모가 안 변하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가 가정에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 그 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끗하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 청소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냉장고 뒤집어 엎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혈이 흐르는 가정이 됩니다. 보혈이 흐르면 성령님과 함께해서 남편과 자녀들과 배우자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해. 그리고 서로가 소통이 되기 시작해.
마음들이 맑아져서 소통이 되기 시작해. 믿음의 언어가 나와요. 소망의 언어가 나와요. 네, 사랑의 언어가 나와요. 그렇지 않고는 맨날 첫날 얘기하는 것이 교회 나오면서 저주받을 짓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서 성령 해방하고, 교회 나오면서 교회 욕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믿음 없는 말들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동방의 이스라엘은 한국교회 현재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뭐 누가 죽는다 그래도 상관이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옆에 집에 자녀 도둑질했다고, 네?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은 경찰서 살인했다고 붙잡혀 있는 그런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12명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 저보고 그때 전도사였는데, 경찰서 가서 좀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 아유, 지사님 아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그것도 이렇게 표현해. 교회 내에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장로교 아이들인데 도둑질하다 붙잡혀 들어갔다. 사람 때리고. 고등학교 아이들인데. 가니까 얘가 주범이야. 그 11명은 다 나오고 얘만 붙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폄하합니까?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폄하합니까?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피의 권세로 구원받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한국교회요, 한국의 주의 자녀들이요, 다 회개할지어다. 이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씻어서 정결되는 것들은 겉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압니다. 우리는 영으로 돌아갑니다. 영으로 언젠간 돌아가요. 이 육신 덩어리를 벗어버리고 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과 양심은요, 마음은 피로서만 정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그 무엇으로 죄가 씻기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간단하죠? 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였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뱀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들의 머리를 밟을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최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소식인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친밀해져야 되는데 가끔씩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마귀와 친구하자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자범죄, 고범죄 속에서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세상적인 것으로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걸 좀 빨리 얻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나쁜 특징 중에 하나가 진리를 살짝 왜곡해 갖고 편법을 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공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조금 거짓되게 살면 내 인생에서 나의 영적 유전인자를 받은 내 자손들은 더 거짓된다. 네?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기 시작하니까 이삭도 거짓말하고, 야곱은 아예 거짓말 대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세월이 평탄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뭐 하나 잃어버리고, 천년만년 잘 살 것 같았는데 사랑한다고 했던 그 아내도 말이에요, 베냐민 낳다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말년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지금 그런 꼴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근본적인 것이 막혀버려. 식량을 살 수가 없어. 집에 금덩어리 100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쌀 한 마리를 살 수가 없어. 뭐 있어야 사죠. 네?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네? 주께서 내일 가자 그럽니다. 이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가자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보다 훨씬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잘 먹고 그러고 살았는데 창고에서 막 식량이 썩어 들어갈 만큼 부유하게 되었는데 내일 가자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독일이 2차 대전에 망하고 말이에요. 집에 도배를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돈으로 도배하는 게 나았어요. 수레로 이만큼 돈을 끌고 가야 도배지를 2장 줘버려. 네? 인플레이션이 극심해갖고 요런 한심한 꼴을 보이는 나라들이 남미의 베네수엘라, 그 나라는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가 없어요. 석유도 있고 자원도 풍부하고 사람들만 좀 부지런하면은 자기가 밥 갈아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 300만 명이 자기 나라를 출애굽하듯이 떠나버려요. 그런데 가서 하는 짓이 뭐냐? 돈을 엄청나게 많아. 돈은 찍어낸 돈들이. 우리 아이들 가짜 돈 이렇게 만들어갖고 100원이에요 뭐 1000원에 이러는 것처럼. 그 나라의 화폐는 화폐인데 가치가 전혀 없어. 그거 가지고 민속품 만들어갖고 지금 팔아먹고 있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령께서 주관하는 삶이었느냐,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았던 삶이냐, 이거의 차이.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흙이 되니까 뱀이 마음대로 다가와서 물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거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흙이 되었을 때는, 자, 흙은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게 희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어요? 생기,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운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백성들이, 한국교회가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보혈이 지나가고, 보혈이 지나가야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깨끗해질 때 성령께서 들어가는 거예요. 보혈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피 앞에 선포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음을 선포해야 돼요. 자, 250장 1절로. 주의 불자가 모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마다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갈 때 여러분들 입 조심해야 돼요. 입을 아예 침묵의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특히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마세요. 좁은 거 자꾸 보다 보면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자꾸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서 떠들고 싶어져요, 여러분. 죄를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욕을 다 하고, 네? 그럴 때 특히 교회나 주의 종들이나 믿음에 관련된 얘기는 아예 나오려고 그러면 절제도 못하겠지만 절제해야 돼. 나중에 온갖 죄를 다 짓고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따가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래. 전화로 얘기했으니까 본질은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해야 돼. 얼마나 더 더러워지려고. 입술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지면 입술이 더러워져요. 뭔가 자꾸 떠들고 싶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런 단계가 나와요. 요거는 믿음에 위배될까 위배되지 않을까. 그런 찔림이 오면 바로 그만둬야 돼. 또 해버려 또. 근데 이게 막 1년 2년 가. 1년 2년 가면 짧은 거예요. 왜? 그 영이 청소 안 되니까 계속해서 마음에 내 역사 속에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물질의 풍요가 들어오고 내가 잘 되어야지. 나는 왜 안 돼? 그 사람은 잘 되고 막 이런 것이 시기와 이간으로 나오고 두려움으로 나오니까 이 공포가 다가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풀어야 되니까 또 동질끼리 모여갖고 그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또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 날짜만 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천국문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삶이 현실 속에 다가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단계에서 음성이 보혈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자꾸 드려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럽니다. 무엇으로? 성령이 나타나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네. 순교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그 권세가 임해야 되는 것처럼, 일사가오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그때 임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는 내 자손들에게 더러운 것을 영적으로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 대학생 이하의 자녀들 가진 부모들 조심해야 돼요. 그대로 카피돼 버려요. 그대로 카피돼야 돼요. 아버지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아이들이 결심하는데 나중에 보면 술을 더 먹고 있어요, 여러분.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교육은 안 돼. 술 먹고 나갔고 죄 짓고 나갔고 엄마처럼 살지 마, 아빠처럼 살지 마. 그런 거 안 돼요. 주의 종들이야 잘하든 못하든 경성하여까지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선포해 주지만 그렇게 집안에서 카피된 것들은요 금방 씻기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습성화되어 있으니까, 친숙해져 있으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이 육신에 드러나는 유전병은 유전이라 그러는데 영적인 가증하고 거짓된 것들은 유전병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이 더 무서워서 육신에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입으로 드러나듯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생각이 자라가고 여러분이 흙덩어리가 되었고 죄가 되었을 때 자, 뱀은 와서 마귀의 세력은 와서 먹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각인시키고 여러분들을 먼저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명의 보호막이 쳐질 거다. 왜 그러면 우리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흙으로 지어져 갖고 늘 흙덩어리가 되어 갖고 뱀에게 양식이나 공급하던 인생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씻어줘야 되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씻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자신의 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씻겼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피로 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시대의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첫째 예수의 피로, 둘째 하나님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셋째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환난으로부터 이겨서 살아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 자리인데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예복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제 이걸 신부단장이라고 하는데, 신부단장 1단계는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육이 씻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복귀되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복습하는 거죠. 자꾸 레마시켜 놓는 거죠. 자꾸 여러분 안에 각인시켜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 다른 교인들 딱 만나서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여러분의 성숙한 분량을 그대로 알려주세요. 설교하는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보면 신천지 이단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성경에 그 구절만 있는 게 아니야. 네? 봐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잖아. 이만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너희는 가짜야. 이 땀으로 이 저주의 영들아 떠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계속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야 될 시점에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장 독사의 독 중에 나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100가지 중에 98가지 잘했는데 한두 가지 잘못하면 그거 물어뜯는 인간들은 이제 친구 결별하세요, 여러분. 네? 친구가 아니에요. 아니면 회개하라고, 한 번 은혜를 더 베풀라고, 은총을 베풀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그것만 물어뜯어. 그것만 물어뜯어. 가끔씩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잘못하는 인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한두 가지, 뭐 언어적 실수나, 그냥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에 회개하라고 징벌이 임했다 이러니까 그런 쓰나미 오면은 전부 일본 백성들이 저주받을 짓을 해서 그러냐, 막 그런 식으로 공격해버려. 나뭐 그러면 이분의 인격이나 이분의 50년 목회는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들은 과거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이런 거 가장 미워해요. 승냥이 짓이라 그래요. 모세와 미리암이 군대를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아무래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육신이라 지치는 사람이 누가 지쳐요? 노인네들, 여자들, 아이벤 아이들, 어린 아이들. 또 꼭 보면 아이벤 엄마 옆에 애들이 꼭 달라붙죠, 그죠? 엄마 상황이 안 좋으면은 아이들이 좀 앞에서 형들하고 삼촌들하고 그냥 대호를 지어서 가면 되는데 엄마 이러면서 꼭 붙잡고 가요, 그죠? 그런데 그때 아말렉이 뒤로부터 살금살금 이리처럼 와가지고 갑자기 달려들어 다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딱 보고 나는 너희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아픈 자를 괴롭히고 나의 약점을 물어뜯는, 사람의 약점을 물어뜯는, 생명의 약점을 물어뜯는 너희들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래서 사울왕 때 시켜갖고 전부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믿음은 지키시기를. 그래도 성전 건축해야죠. 그래도 믿음 지켜야죠. 그래도 주일 성수해야 되죠. 그래도 교회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주만 바랍니다. 저는 주바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그토록 앙망하고 온 인류가 그토록 앙망하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눠주고 서로가 풍요롭고 충만한 은혜. 모든 인생들이 결국은 보면은요, 어떤 정책을 펼쳐도 결국은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4장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 결국은 그 나라 만든다고 아우성 거기에서 보여준 모범의 부분적인 거 부분적으로 좀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뭐 평등하게 살아보겠다. 최고의 평등이 일어난 자리가 어디예요? 사도행전 4장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찾으셨어요? 일단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3절 31절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고 표적과 기사가 무엇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표적이 있고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큰 표적은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럴 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요거는 여러분의 소망이기도 하고 한국교회 전체의 소망이기도 하죠. 그 나라적인 건 어떨까요? 사는 문제는 어떨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문제는 32절, 33절, 34절까지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한번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분은 은사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여서 전 세계적 록펠러 같은 부자가 돼요. 자기가 가진 거 그냥 햄버거 하나 먹거나 된장찌개 하나 한 그릇씩 맛있게 먹으면 이 사람은 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막 수점 버는 것들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눠주겠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의 능력이 있어. 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령받아. 또 내가 돈 벌 능력은 없지만 나를 저렇게 사랑해 주니까 나는 전도하는 능력밖에 없다. 전도하는 거. 어떤 분은 찬양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갖다 팔아다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지. 네? 저희들은 일은 안 하면서 머리에 띠두르고 동일한 임금 그거 하자 이러고. 동일 노동하자. 누가 사장하겠어. 일들은 하나도 안 해요. 일들은 하나도 안 해요. 이런 거지꼴이 어딨어. 누가 일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벌어놓으면 저게 다 가져갈 거니까 내가 왜 이래. 이런 사태가 벌어져 버려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참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나는 네팔 가갖고 왜 이렇게 못 사는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선포한다. 대한민국에서 거짓으로 선동하는 주사파와 공산주의자들은 교회 와서 성령의 불 받고 열심히 인생 살을지어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벌어놨어. 그런데 법이 정해졌으니까 반 나눠줘 이러고 매일. 여러분 미쳐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살기 바쁜데 사람의 자유의지가 제한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은 망쳐요. 자유의지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시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래서 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깨어나도록 기도해요. 무엇보다 더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깨어나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양심에 찔림이 없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찔림이 없어야 돼요. 부활이 증거돼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어야 돼요.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보혈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시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지금 공산주의자 하자고 나서는 인간들이 있어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예요. 말이 거창해도 막 테두리를 어마무시하게 달아놔도 근데 그 인간이 교회 집사래요. 어느 교회인지 교회 집사래요.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스탈린도 한때 교회 다니다가 신약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달달 외우는 인생이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가 한번 악해지고 독해지면 그런 꼴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독재자들이 거기 출신이에요. 특히 WCC 출신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유고가 공산화될 때 거기 앞장섰던 것들도 WCC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 그 신학대학에 다녀서 열심히 2학년 3학년 다니다 그 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후원금 받고 WCC에 후원금 받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일어나도 여러분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요 상황에서도 이런 마음 품는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얘기하시오. 너희는 기도해. 나는 내 거 챙길게.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 마음 속에 보혈이 뿌려져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이 답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다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성기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양심을 깨끗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여 주여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여 주여 외쳐야지 그때 하나님이 너가 나의 자녀구나. 양자의 영을 받은 나의 자녀구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던집니다. 감성적으로 말이에요. 이 판단하고 저 판단하지 말고 느낌표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지. 그거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세상의 신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어둠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성자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뭐 양심이 막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이 안 돼요. 그러나 오로지 한 가지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가 그 피로 나를 구원하였으므로 나의 영혼육이 치유되므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리라. 성도답게 살리라.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고 바로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4장에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그러면 보면 동일해요. 이때는 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 이 한 마음이 되게 한 것은 자 따라 성령은 늘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예, 그래서 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더라. 이걸 꿈꾼다고 막 수많은 주의들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변종, 수정, 자본주의 뭐 이런 거 나오고 변종, 수정, 공산주의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여태까지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 막 수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선생들을 찾아가고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 그렇게까지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여러분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제 인생에서 우리나라 인생에서 언제 제일 황금기였냐 이렇게 볼 때 물질적으로 88년도 89년도 86년 아시안게임 끝나고부터였어요. 근데 저희가 88학번이니까 그때 이렇게 보면 88년도 89년도 가야 할 때 보면 150만원 300만원 조금만 능력 있다 그러면 그런 집 소개 자주 받았었어요. 이미 그때 그랬어요. 그럼 지금 300만원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기본이 막 좀 한다 그러면 50만원이에요. 그때 자 30년 전에 50만원 지금 몇 배 상승해 최소 10배는 상승되었겠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실물 경제가 원활하게 돌던 그 시대를 살아갔고 사실은 그때 이후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걸 다시 일직선시키게 하실 일은 누구십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들을 주관하셨어요. 그 성령의 마음이 될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보다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까? 평강에 넘치기를 바랍니까? 성령.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보혈의 효력이 넘쳐나고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통한 부흥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또한 은혜 충만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이 논전합니다. 아멘.